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섭리의 수레바퀴 67번째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그 두 번째입니다. 데살로니카, 아덴, 고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8장 21절까지의 범위입니다. 이제 빌립보를 떠난 바울 일행은 에게 해안을 따라 로마까지 난 에그나테아 도로를 따라 데살로니카에 도착합니다. 이 데살로니카는 옛 트라키아 지역으로 불가리아인들은 이곳을 솔룬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성경 데살로니카서도 불가리아인들은 솔룬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불가리아인들은 이곳이 트라키아 지역인 솔룬이었는데, 이 지역 출신인 알렉산더의 동생 이름은 데살로니카의 이름으로 바꿨다며 서로 주장을 달리합니다. 지금도 이 지역에 놓인 그리스인들은 집시 언어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하튼 이 지역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그리스 지역의 대도시로 정치, 무역, 전쟁, 학문의 주요 지역인 곳으로 바울은 거기에 21일을 머물며 유대인의 회당에서 안식일에 성경을 풀어서 강론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적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했고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좌측 사진에 그 디미트르 정교회 회당인데, 이것이 불가리아의 그리스에서 제일 큰 정교회 회당이랍니다. 그런데 이 정교회 회당 지하에 오른쪽에 있는 유대교 회당이 또 묻혀 있어요. 상당히 넓고 교회 규모가 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데살로니카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그 역사의 흔적들이 곳곳 시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이 지하 유대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소란을 피우니 밤에 바울 일행은 베레아로 피하여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니,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러자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쫓아와서 소동케 하거늘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두고 아테네로 떠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에 이 아테네의 지식인들은 외국인들이 오면 무슨 새로운 사상이 있나 하여 그들과 변론하기를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 유식인들과 날마다 만나 변론을 해요. 그런데 그 유명 지식인들이 바울의 예수의 죽음과 몸의 부활을 못 알아듣고 바울이 어떤 미신을 전하는 말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바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아덴 사람들이여, 내가 보니 당신들은 범사에 참 종교성이 많네요. 내가 어느 곳에 가보니 그곳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내가 전하는 예수인 것을 제가 알았어요. 이 예수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으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할 형통으로 만드시고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려 함이라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보는 세상과 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은 정말 질적으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하여 우리 인간들도 이 신의 소생이 되어서 살며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신을 금이나 돌 같은 것으로 만들어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데네 사람들이 알지 못하던 때에는 하나님의 허물지 아니하셨구나. 이제는 이 신이 모든 사람에게 명하시어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하고 이 신, 즉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 즉 예수를 믿으라 선포하니 몇 사람만 믿고 다음에 다시 보자 하며 다 떠납니다. 이렇게 복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들이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만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택함을 주시지 않으면 복음을 듣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 복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에다가 슬그머니 인간의 어떤 존재를 집어넣어서 그 복음을 대신하는 일들이 지금 세상에는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북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사상을 아는 사람들이 북한의 그 주체 사상, 김일성 사상에다가 김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집어넣으면 그 모든 문맥이 통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도 그것을 말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복음은 인간적인 어떤 판단이나 또 어떤 그 조작으로 되어지거나 믿어지는 것이 아닌 오직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믿어지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 아테네 사건이고 북한에서 우리가 배우는 그런 교훈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는 판단이나 과학이나 기술이나 또한 윤리나 도덕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테네를 떠난 바울의 일행은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같은 천막 일을 하는 로마에서 새로 온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일을 하며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고린도는 옛날에 스파르타인들이 살던 곳으로 그들은 사진에 보이는 저 바위산의 정상에서 바카스 신을 섬기며 술 먹고 호оном하며 문란한 성행위를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후 그리스인들이 이곳에서 아프로디테 신을 섬기며 오가는 선원들과 그들을 상대로 장사하여 돈을 모은 지방 부자들의 문란한 성행위를 종교의 행위로 포장한 가증한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들의 삶이 지금의 집시들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고린도 우나다리에서 만난 집시 아이예요. 얘가 영어를 할 줄 알아요. 이렇게 이곳엔 의외로 집시들이 기념품 등을 팔며 세계인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바울은 1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 천막을 지어 팔면서 그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를 데살로니카에 남겨두었는데 이는 바울이 아마 갈라디아 교회의 분쟁에 마음이 쓰였기 때문일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몇 번이나 데살로니카를 가보려 했으나 가지 못하고 있던 그때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카 교회가 믿음 안에서 평안하다는 말을 듣고 바울이 데살로니카 교회에 쓴 편지가 데살로니카 전후서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카 교인들에게 너희가 예수 안에서 옳은 행실을 하여 온 헬라에 소문이 났다며 주민 오실 때까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여 스스로 이겨나갈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카 후서는 전서에 이어서 썼는데 종말의 시대에
자기가 하나님이라며 높임받는 자들을 조심하고 종말의 때에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잘못된 종말 사상에 대하여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며 마지막 날까지 자신의 삶의 최선을 다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이때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자 바울은 옷에 먼지를 떨며 이방인으로 가서 그곳 유스도라 하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하니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이 주를 믿고 세례를 받으며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며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던 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던 서기 51년, 즉 바울의 51살 때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바울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고소하니 이 총독이 그런 종교적인 문제를 나에게 가져오지 말라며 기각해버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쫓아버려요. 고레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로마 총독도 사용하셔서 바울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 후 바울은 며칠 더 머물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갱그리아에 가서 머리를 깎습니다. 나는 이 장면을 읽으며 그 한없는 페이소스 같은 것이 느껴져요. 그 머리를 깎는 짧은 순간에 그동안 바울의 회심 후 약 20년 가까이 여러 일을 당하면서 흘렸던 그 바울의 눈물이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갱그리아는 그 눈물에 묻혔는지 이렇게 주춤한 몇 개 보이고 그냥 바다입니다. 해변가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여기 뭐 돌담 같은 게 있는데 여기가 바울이 뭐 이발을 한 그 이발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들이 하는 말이고 어쨌든 성경에는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서 다시 안디옥으로 가서 바울의 2차 선교 사역을 마칩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헤어져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무시아에서 갈팡질팡 하고 있다가 데살로니가인의 환상을 따라 드로아에 가서 거기에서 빌립보로 배를 타고 넘어가서 빌립보 교회를 짓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 지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도를 하며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아테네에서 그 유식인들과 변론을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거쳐서 가이사라 빌립보를 통해서 그래서 안디옥에 이르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짧게 하는 그러한 설명이지만 이것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여러분들의 드리는 하나의 이정표고 여러분들이 그 이정표를 따라서 성경을 따라가 보면은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그런 은혜를 받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